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독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축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축제가 유월절이라는 축제입니다. 유월절. 오래전 노예 땅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시는 10번째 대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유월, 파사가 뭐냐? 건너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고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을,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의미 깊은 축제였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 성인 남성들은 하나님이 오래전 과거에 행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이전의 모든 구원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청산하는 더 큰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어린 양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가 십자가가 목표였고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계속 나아가는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아들, 존귀한 독생자, 위대한 말씀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이 되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죽음과 지옥 멸망의 운명을 바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원수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출애굽 때는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자유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을 만민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 죽음과 멸망의 십자가를 그분이 담당하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끊임없이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 위를 걷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람의 말에서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유월절 명들을 이틀 앞두는 그 시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뭐라느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기간에는 예수 타도, 예수 척결, 예수 처단 이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네 예수가 입성할 때 그 봤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호산나 외치고 그를 좋아했는지 봤지? 예수는 인기가 많으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좋으니 일단은 우리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우리 죽이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뜻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은둔의 시간을 하루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게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였다가 은혜로 치유받아 깨끗하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현장에 와서 상당한 소동을 일으킨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나 그녀를 책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병행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던 것 같고 그녀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주동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얼마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가 소생케 된 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돼서 나흘이 다 지났기 때문에 시체 썩은 냄새가 펄펄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어.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지금 여전히 비통과 절망에 빠져 있겠지. 내 인생도 나는 오라비 너무 좋아했는데 오라비가 죽고 나면 목적 없이 방황 없이 무지 힘들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새 힘을 주셨고 예수님이 새 소망을 주셨어. 정말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분이 다시 우리 동네 베다니에 와서 시몬 집에 머문다고 하시니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옥합을 탁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옥합을 탁 들고 뛰는 거예요.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최상품 기름인데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하고,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순전한 나드는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1년의 임금, 그러니까 수천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런 비싼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갑자기 가차없이 탁 깨뜨려 가지고 식사 중인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어서 향유가 예수님 온몸을 적시며 흐르게 하고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하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치고 누가 봐도 문제성이 있는 행동인 겁니다. 아니 마리아야, 이 향유는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어쩌면 너의 전 재산이 아니냐? 너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려고 이걸 애써 모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 쏟아버리면 너는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네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또 예수님께 네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라면 봐라 마리아야, 이 나드 향유는 몇 방울만 똑 떨어뜨려 발라도 향기가 강력하고 효과가 충분한데 왜 이걸 다 한 번에 쏟아버리냐?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냐?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수천만 원 이상 제값 받고 팔아서 그 목돈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쪽을 택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고 우리 동네 경제도 살아날 거고 다 흐뭇해할 거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생각이 짧은 마리아, 이 멍청한 마리아야,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왜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마리아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막 이제 비난을 쏟아붓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걸까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본 마리아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수많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화를 내는 다른 사람들이 옳은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그분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정답인 게 다른 사람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오라비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좋으신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끓어올라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과 존재를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수천만 원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임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옥합 예수께 드려야지, 그 감동이 임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 헌신이 짐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후회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억지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게 아니고 마리아는 기뻐서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보면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 텐데 그러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더 큰 지분을 받을 거냐,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싸우곤 했던 걸 볼 때 그들은 여러분 제자였지만 아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주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됩니다. 안드레, 야고보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은 아직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향유에 시선이 집중돼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향유를 붓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향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럽니다.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마구 부어대네. 저거 그냥 예수님 머리로부터 계속 향유가 몸으로 흘러내리네, 흘러넘치네. 왜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왜 수천만 원 그걸 가난한 자에게 골고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고 효과도 크고 인정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리아 혼자 왜 저렇게 구는 거야?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헌신하는 마리아는 조금 더 아까운 마음이 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마리아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기뻐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마리아는 그런 끓어오르는 감격의 심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며 분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딴 말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딴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말 없이 감동받고 말씀대로 가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지혜일까요? 주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가 홀로 그 일을 안 했다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럴 텐데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수 사랑해서 그 일을 행했더니 비난이 쏟아지는데,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며 따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성내고 언쟁하면 가장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 원수마귀입니다. 아멘. 우리가 화를 내면, 분노하면, 그래서 거친 말이 나가고 싸우면 제일 좋아하는 게 원수마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화를 내도 그 밤을 넘기지 마라. 이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끌으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말하고 다투면 마귀가 얼씨구 좋다 춤을 추며 사방팔방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찌르고 여기서 찌르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나쁜 짓 하는데 비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대적한다, 그러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침묵하고 더욱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고 침묵하고 기도하자. 누가 막 나를 욕하면 이씨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야 따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묵, 사람 앞에 침묵하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 말은 불씨가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싸울 때 보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죽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 말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개입해 주세요. 아멘. 내가 일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일하면 마귀가 일해요.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본문에서 마리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면 거기는 천하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순간순간 지금이 어떤 때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이 봄이라면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준비하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처럼 때를 놓치면 인생이 곤비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돕는 거는 성경이 명한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지나치지 말고 도와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녀가 가진 이 향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네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 그걸 부어라. 사람들이 화를 낼지라도 비난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틀 후에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놀라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길을 가시는 아들,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버지, 당신의 뜻이니 내가 인간이 되고 내가 낮아짐의 길을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장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여자의, 작은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땅에 있으니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가난한 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일 도와줘도 되고 모레 도와줘도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예수는 항상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틀 후면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명을 짊어지고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므로 다른 모든 좋은 일보다 더 시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자기의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 좋은 일을 예수님께 해드린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께 해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 드려야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마음에 옥합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서 이거를 갖다가 지체 없이 계산 없이 모든 걸 내어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부었을 뿐, 수천만 원을 낭비했을 뿐,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하고 힘이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아가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고 내가 나아가면 사람이 뭐라 하든 주님은 기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온전한 일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기뻐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위대한 축복은 이겁니다.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참되게 행한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 그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복된 일이었음을 선하신 다음에 주님은 끝으로 아주 특별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미국 인구조사국의 예측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말에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합니다. 대충 76억. 이 땅에는 매분 매초 응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동시에 새로운 수많은 생명이 생을 마감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온 인생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특별히 기억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리아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고 주님이 그 헌신을 복음 속에 집어넣으셔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수많은 인생, 죽고 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묘비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인생 속에 왜 마리아가 기억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한 분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연결되면 예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나도 영원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너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너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가 뭐냐? 길 안내판인 거예요.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좀 잘 먹고 이 순간 좀 쾌락이 있고 월드컵 보고 좋아하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뭐 즐겼지만 영원에 가서 지옥에 간다면 그거는 멸망한 겁니다.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 그 영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영광과 영원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믿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저수지가 차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뭐가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무너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받은 은혜, 이미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천국이 본향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감격해서 무엇인지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저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아멘. 저 어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 부평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리아의 인생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누군가가 나중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멘. 마틴 루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이름이 기억되듯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순복음 부평교회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찬 예배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여 옥합을 깨뜨리기를 기뻐했던 마리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딴 데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이 자리에 계심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앞에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